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주신 세 가지 확실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증거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입니다.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생명체가 나오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오는 거죠. 햇볕이 창조주도 아니고 물이나 흙이나 공기가 창조주도 아니고, 그죠? 그건 생명체가 있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생명체가 전혀 없는데 햇빛과 물과 공기와 흙과 공기가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해서 거기서 생명체가 나온다. 이거는 처녀가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신기한 거지.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무생물과 생물의 간격은 진화론으로는 메꿔지지가 않는다. 무생물과 생물의 간격은 이건 엄청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진화론 정도 이런 어설픈 이론으로 메꿔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만 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진화는 처음에 물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질에서 이성이 나오겠느냐? 나올 리가 없죠. 물질에서 어떻게 양심이 나와요? 물질에서 어떻게 영혼이 나와요? 그죠? 그거는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진화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진화는 100% 거짓이다. 그 다음에 창조가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이를 닦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더니 또 깨달음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샤워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다가 그래서 메모를 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 어떤 종교에서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진 것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살려는 대로 살면 되겠어요? 다른 종교를 만들었던 교주가 살려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이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연히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은 당연히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어떤 방법의 구원론을 주장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종교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종교의 교리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종교의 주장, 교리, 깨달음, 기적이 일어나고 말고 이런 거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첫 번째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혼자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진화냐 창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진화와 창조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나 다른 종교의 교도들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주장만 한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음식이 불어나게 하고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에 너무나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일부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못 믿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임하고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인도네시아 부흥 때는 여러 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성경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동일한 기적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거기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성찬식 하기 위해서 물을 떠나고 꿇고 기도할 때 실제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죠. 우리 교회에 자주 온 하이디 베이커의 모잠비크 사역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음식이 불어나는, 몇 사람 몇십 명 먹을 수 있는 게 100명을 먹고 1000명을 먹고도 남는, 실제로 음식이 불어나는 이런 기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마마쾅이라고 있는데, 이 마마쾅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강물 위를 걸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건널 수가 없는데, 마마캉과 아들이 실제로 강물 위를 걸어서 도망을 쳤어요. 또한 우리 교회도 한 번 온 적이 있지만 멜테리의 책에도 강을 걸어서 건넌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2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비롯해서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 강사로 3번 왔던 마이시차보다 목사님도 죽은 자를 5명 이상 살렸습니다. 이해에도 여러분, 데이비드 피치스의 능력 은사라는 책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건 또 책으로 다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줄을 달아서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간증들이 있는지 제가 다 줄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믿는 자들도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들을 그들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이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도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기적들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못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못 일으킨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은 100%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음식이 불어나고 바다 위를 걷고 못한 게 뭐 있어요? 전능하시죠.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죠.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되물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의 목표가 뭐냐?
그게 여러분 뭐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대한 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의 목표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소집할 수 있는 분이에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면 로마 군대 전체를 멸할 수도 있는 수준이고 전 세계 군대 전체를 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전투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군대가 그 12군단 천사들 12군단 앞에는 한 줌의 흙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기만 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야 듣다 보니까 너무 과장이 심하네 이런지 몰라요.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선상에 올라갔어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 무슨 불빛처럼 빛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옷도 여러분 빨래하는 자가 시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시교 빛이 나요. 거기서 누가 나타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두 번째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모세로 끝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을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치고 여러분 신성시했던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 근데 그 모세의 주님이 누구냐? 그 모세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굴복시켰다면 예수님이 로마를 굴복시키는 것은 시군죽먹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처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분의 목표가 왜 하필이면 죽음이냐? 왜 죽음을 목표로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지혜,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깨달음이나 진리,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진 능력으로 병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 가진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 먹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져 있는 자 바다 위를 걸어가서 건져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어떤 능력으로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즉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로 영혼 구원이 가능했다면 예수님 같은 분이 죽음을 목표로 삼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이 아닌 채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북한의 그 자유가 없는 삶이 굶주린 삶이 정상인 줄 알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40이 넘도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난이 불편한 걸 몰라. 가난이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난에 대한 불평도 없었고 가난에 대한 불만도 없었어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서 죄가 자연스러운 건처럼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생각으로도 죄 안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게 된 것이.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행이 살인죄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선행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선행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사는 사망이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오직 의로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죄의 값을 갚아야만 내 죄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롭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죽음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 군병들이 와서 누가 예수냐 그러니까 내려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군병들이 전부 나가 떨어졌어요. 꼭 내려라 그러지 않고 그냥 죽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걸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따질 게 분명하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려주셔서 지상 최대의 증거를 주신 것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증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증거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최고의 증거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고 삼중사역을 하셨어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이미 4대 성인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심지어 그 뒤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 프랜시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 프랜시스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인격이나 지혜나 기적이나 능력에 있어서 4대 성인을 훨씬 능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는 우글우글하다는 것이.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대단하고 위대한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거짓 선지를, 아니 그냥 사람들에서 높여진 그 자들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정말 멍청한 것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끈질겨요. 마귀도 끈질기고 불신자들도 끈질기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은 뭐 기독교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냐? 뭐 우리도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에 물을 타고, 그리고 안 믿으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여러분 다른 종교의 배후에 있는 그런 잡귀신들이 절대로 여러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주신 것이.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창조적인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한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치아에 대한 창조의 기적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아닌 더 놀라운 다른 창조의 기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믿으라는 최후의 통첩을 하고자 해요.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이 마귀의 밥 되는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이를 갈면서 지옥에서 뒹구르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최후 통첩으로 이제는 완악한 마음을 그만 버려라.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 그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최후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째로, 고막이 녹아 20년간 듣지 못했던 분의 고막이 다시 생겨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천안지교회 사모님의 어머니인 이분은 20년 전 중이염 이후 고막이 녹아 듣지 못했는데 치유선포를 통해 귀가 들리기 시작했고, 작년에 병원에 가서 고막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15년 전 시신경이 죽어가는 질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 점점 시력이 감퇴되어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얼굴이 보이고 글씨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고막이 녹아서 듣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고막이 생겨났다. 없는 고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기도해 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고막이 없어서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고막을 만들어서 듣게 하시고. 믿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없었던 고막이 새로 생겨났다고 의사가 진단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식초로 인해 녹아버린 고막이 생겨나 60년 만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당에 다니는 70대 분인데 10대 초반에 다친 한쪽 귀를 치료하려고 식초를 넣어버리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청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20년 전 병원에서 고막이 완전히 녹아 수술도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고막이 다시 생겨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병원에서 30년 동안 없었던 무릎 연골이 재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새 무릎 연골이 문제인 사람 많죠. 네, 무릎 연골이 재생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네 번째로, 30년 동안 자라지 않던 손톱이 즉시 자라났습니다. 이 성도님 어렸을 때 손톱이 빠진 이후로 약 30년 동안 자라지 않아 불편하고 손을 내놓길 꺼려 했었는데 기도를 하자 즉시 손톱이 자라나서 반쯤 채워졌고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순구개열 수술로 잇몸이 창조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구순구개열이 뭐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말로 언챙이라 그러는 거 있죠, 그죠? 잎이 여기 일부가 없고 이런 분들, 그죠? 이게 구순구개열입니다. 구순구개열 수술로 잇몸이 없잖아요, 그죠? 구순구개열, 잇몸이 일부가 없잖아요. 그 잇몸이 창조적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선천성 기형인 구순구개혈로 자가 잇몸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아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잇몸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잇몸이 드러나 있던 치아의 뿌리를 덮을 정도로 즉각 잇몸이 자라나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짧았던 엄지 발가락이 자라났습니다. 목포지교의 6학년 남자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왼쪽 발가락이 확연히 짧아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이 불편했고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았던 발가락이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일곱 번째로, 철심을 박은 다리가 자라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1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어깨와 팔, 무릎과 발목 사이가 골절되어 여러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오른쪽 다리가 2.5cm나 짧아지면서 몸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았던 다리가 자라나 다리의 길이가 맞춰졌고 어깨 문제도 사라지면서 팔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미가 사라지고 꺼진 볼을 살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또래 집사님의 얼굴에 기미가 있는 것을 보고 치유 선포에 맞춰 기도해 주었는데 기미가 원을 그리며 사라졌고 집사님이 원하고 있었던 양쪽 볼에 꺼진 살이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홉 번째로, 큰 사고로 수술 후 닳아버린 인공 고관절이 자라나고, 이게 이제 일반 관절도 아니고 인공 고관절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자연적인 치유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인공 고관절이 자라나고 갈라진 인공 뼈가 즉각 붙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 이 남자 성도님은 20년 전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해 고막이 터지고 오른쪽 시신경도 망가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오셨고 17년 전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17년에 2차 치유성회를 참석하면서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5cm나 달아 짧아져
재수술이 필요했던 인공관절이 2.5cm나 길어지면서 재활 치료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9월 넘어져서 인공관절이 갈라지는 사고를 당했고 휠체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권했지만 5차 치유성에 참석한 뒤 덜렁거리던 다리의 힘줄이부터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갈라졌던 인공뼈가 기적적으로 붙어서 수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10번째로 손상된 각막 내피 세포가 초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자매님은 13년 전 시력 저하로 인해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정기 검진 결과 각막 내피세포가 정상 최저 수치인 2000 밑으로 떨어져 14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은 뒤 수치가 1600, 1900으로 계속 올라가자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급격히 수치가 떨어져 당장 수술을 하자고 권유받았는데 추석 기간 중 믿음으로 치유대성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의사에게 사정하여 재검한 결과 수치가 2000이 되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막 확진을 내피 받았습니다. 세포라는 거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기도받고 가서 보니까 그게 생겨난 거죠. 그게 생겨나서 수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수술이 필요 없게 된 거니까 확실히 이게 창조의 기적입니다. 11번째는 진주종으로 인해 귀의 기관을 다 드러낸 분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 이 성도님은 10년 전 왼쪽 귀에 학회에 보고될 정도의 큰 진주종이 생겨 영국 스탠포드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주종이 너무 큰 나머지 세방고리관, 청소골, 내이, 외이 등 귀의 기관을 다 드러내게 되어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성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고 왼쪽 귀의 청력이 회복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의 기관들을 새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12번째로 근육병으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아이의 발뒤꿈치가 생기는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15살 남자아이 태원이는 선천적인 근육병으로 9살 이후 걷지 못하게 되자 몸의 기능이 퇴화되었고 발 뒤꿈치뼈도 발달하지 않아 모양이 둥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발의 뒤꿈치가 딱딱해지고 뼈가 선명하게 자라나 정상적인 모양이 되었습니다. 13번째로 9번 염색제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아킬레스건이 생기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9살 여자의 지원이는 9번 염색책 이상으로 뇌병변을 앓게 되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기거나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고 거의 없었던 아킬레스건과 종아리의 근육이 생겨나고 몸의 신경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번째로 51년 전 수술 후 12cm나 짧았던 팔이 길어져서 양쪽이 같아졌습니다. 이 성도님은 51년 전 오른팔에 탁구공만한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 후 팔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왼쪽 팔보다 12cm 정도 짧았는데 놀랍게도 팔이 자라나서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15번째로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달랐던 분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광주지교의 성도님인 이분은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른 유전적 질환이 있어 걸을 때마다 균형이 맞지 않아 발목을 자주 삐끗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다리 길이로 인해 다리와 허리가 아팠지만 체념하고 살고 있던 중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고 발끝을 보는데 갑자기 다리가 쑥 자라나오면서 다리 길이가 맞춰졌습니다. 16번째로 작았던 발 사이즈가 커지면서 두 발의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아틀란타 지교의 성도님의 따님이 양쪽 발의 크기가 맞지 않아 신발을 신으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따님과 함께 치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상태의 사진을 찍어둘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이에 바로 작았던 발의 크기가 커지면서 두 발 사이즈가 똑같아졌습니다. 17번째로 한쪽으로 치우쳐 굳어진 목이 펴지고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던 가마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중앙으로 옮겨지고 삐뚤어진 입이 바르게 교정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님이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목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서 머리카락을 봤을 때 가마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입도 삐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기치유 성회에 참석 중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기울어진 머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마 위치가 중앙으로 옮겨졌으며 삐뚤어진 입도 바르게 교정되었습니다. 18번째로 작아서 늘 컴플렉스였던 두상이 커졌습니다. 인천지교회 성도님이신데 두상이 작아 마음에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중보집회에서 작은 두상이 커질 것이라는 치유 선포를 듣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같이 선포했는데 두 손에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더니 실제로 두상이 커졌습니다. 또한 손가락에 있던 통증도 사라지고 뭉툭한 모양이 길어지고 얇게 바뀌었습니다. 19번째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피부가 죽고 푹 꺼졌던 곳에 새살이 덮이고 차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천지교회 성도님인 이분은 1년 전 발병한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보건 수술을 위해 실리콘을 삽입했지만 염증이 생겨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푹 꺼지게 되고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살이 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푹 꺼져 있던 자리에 새살이 덮이고 살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암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수술 부위에 사라졌던 감각도 돌아왔습니다. 20번째로 할렐루야, 26년 동안 자궁이 없던 분에게 자궁이 생겨나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성도님은 1988년 25살 때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안타깝게 태아가 사망했고 자궁 하혈이 멈추지 않아 자궁 적출을 했습니다. 그 후 거식증과 요통으로 고통받다가 치유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단단해져 암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병원에 가보았더니 난소뿐만 아니라 자궁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자궁을 적출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자 의사가 초음파 검사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자궁이라고 분명히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궁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래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천국 데려갈 수는 없어요. 완악한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합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능력을 보여줘도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하고 스스로 마귀를 선택하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귀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잡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증거고,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고 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참신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친히 3가지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천지 만물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셋째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종교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럴 분들도 있어요. 한가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죽고 평생 계속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또 죽은 후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인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만약 지옥이 없다면 저는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굳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옥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영원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만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전에 천국을 보는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고 왔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입신이라 그럽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손에스더 전도사님은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후 체험을 통해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병원에서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후 체험이라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종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의 실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전부 귀신이 와서 지옥으로 집어 던져넣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사후체험을 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 증언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갑자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을 것인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환자의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그 위에 간헐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에 의해서 멈췄다가도 다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아니면 심장 충격기를 통해 가지고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줘서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 그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죽은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죽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임상적인 죽음인데 이거는 소생될 수 있는 죽음이에요. 다시 살릴 수 있는 죽음. 심장 기능이 정지가 됐어요. 호흡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근데 몸의 기능이 4, 5분 동안 살아 있습니다. 이게 임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장과 호흡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몸의 조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몸의 조직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심장이 뛸 수도 없지만 심장이 뛴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호흡을 할 수도 없지만 호흡을 한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의사가 살릴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여러분 임상적인 죽음에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대상은 임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국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스 롤링스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한때 미국 대통령의 개인 담당 의사였고 심폐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많은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평생을 의사로 일해왔어요. 그리고 그 심장 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의 경험 같은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꿈 아니면 환상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자기 환자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의사가 아니라 자기도 언젠가 죽을 거니까 의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례로 어느 날 한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환자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괴로워하다가 간호사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이걸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농담인 줄 알고 막 웃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환자가 숨을 거뒀어요. 깜짝 놀란 간호사가 모리스 롤링스 박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롤링스는 즉각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한참 실시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멈추지 마시오. 이렇게 멈추지 마시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충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중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대개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의식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면서 멈춰달라고 애원을 하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의식이 싹 돌아오면서 첫 마디 한 말이 멈추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웬일인지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되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물으면서 그의 가슴을 두들겼어요. 그러자 그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뜻이군. 아니요, 나는 지금 지옥 속에 있어.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그제야 처음으로 모리스 롤링스가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사람의 얼굴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어? 그 사람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요.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투덜대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지옥에서 나가는 방법을 말해주시오.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주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셔서 내 속에 와주세요. 만일 생명을 구해주시면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 생명을 앗아가리거든 제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이 사람을 완전히 살리기까지 6번이나 다시 살려야 됐어요. 6번이나 죽었다가 심폐소생술에서 6번이나 다시 살아나고 결국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의 사후체험이 계기가 되어서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해졌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를 시작했어요. 모리스 롤링스는 2가지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첫째로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해봤어요. 그 결과 그들의 경험이 서로 매우 유사하고 일정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2-3 사람이 유사한 꿈을 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같고 연속적인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경험이 이게 단순히 꿈이 아니다,
환각이 아니다. 이들의 경험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여러 종교들의 경전들을 구해서 읽고 서로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율법과 탈무드, 회교의 경전인 코란, 옛 인도의 성전 베다 우파니샤드, 신두교의 브라만, 조로아스트교의 경전과 주석서인 젠드 아베스타, 공자의 어록, 자이나교의 아가마, 불교의 불경, 일본의 신도 코지키, 노자가 제청한 도교, 논어를 포함한 많은 종교들의 이런 신성한 책들의 수많은 이론들,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종교들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그 수많은 이론들을 열심히 찾아서 비교하고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한 책이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의 죽음 후의 경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 설명한 것처럼 종교에 무관심했던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음에 관해서 연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자기 환자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연구한 이것들을 책으로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설마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예수님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것처럼 성경만이 참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곡히 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루 한 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듣는 이 설교가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들을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분은 분별력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나 종교의 교주들과 도저히 비교가 불가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만 한 분이 아니라 기적으로 당신의 모든 주장의 사실인 것을 뒷받침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는 창조적인 기적, 이것은 오직 오래전부터 기독교에만 일어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이 정도 증거를 했으면 당장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 정도 증거를 드렸으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어요? 근데 이 증거 앞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결심받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분인데도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그 반만 되는 증거를 들이댔어도 믿었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분명한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걸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교만, 당신의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세상적인 마음, 그것을 틈타서 귀신이 믿지 못하도록 비호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 설교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결단했을 때 지옥에서 둥그르면서 영원히 후회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을 피할 수 있고 천국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야 될 바로 그 시간이고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번쩍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들을 저희가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이 앞에도 손 드셨고 저 뒤에도 손 드셨고 손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은 빨리 찾아가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분 누가 안 주신 것 같은데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기치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에 쏟아붓는 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초계파적으로 이렇게 도와온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함께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 결단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확실한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초청장이 돼서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디 가면 돈 벌고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길이라는 세상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절절하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네가 돌아와야 살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이 심령에 메아리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평생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이 우주 만물 자연환경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나의 참신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밝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의 영혼들이 이 메시지, 하나님의 애타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소서.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절실한 것인지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전해진 말씀이 빛이 돼서 두드리는 방망이와 망치가 돼서 영혼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명확한 증거 앞에서 내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것, 어떻게 내가 돌이킬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이 세상 신들, 어둠의 영들, 사단의 역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습니다. 파쇄 될지어다.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